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마 새해가 시작되는 때는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열리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빌립보서 말씀,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뒤에 일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바라본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상당히 노년입니다. 그 인생에 이제 거의 순교를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본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송을 인도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젊은 마음이에요. 젊은 마음.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해가 갈수록 이제 이 젊음의 시기를 지나고 장년이 되고 이제 갈수록 이 쇠하해질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는. 건강을 물론 잘 관리해서 건강한 몸을 최대한 우리가 유지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어쨌든 겉사람이 이제 점점 낡아지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새로운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날로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노인이라는 오해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에 천정 큰 벽화에 천지 창조가 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벽화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이 있어요. 아담은 건강하고 젊은 남자로 표현됐는데 하나님이 조금 할아버지라, 물론 좀 건강하게는 보이는데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인으로 생각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30대의 그 성숙한 모습, 그리고 건강한 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낡은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창조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창조를 계속하는, 우리 사실 이 창조적인 일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좀 굳어져요. 그래서 이 창조적인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창조적인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더 나은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있고 늘 새롭고 새로운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젊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없었다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다면 노화도 없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우리의 몸은 젊은 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나이가 해서 몸이 쇠하여지는 사람은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몸이 다시 살게 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몸은 젊은 몸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날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나타날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젊은 30대 아마 초반에 아주 건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또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로 나타날 줄 생각하면 안 돼요. 할머니도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노인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노인이 없어요. 마음이 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늙으면 뭐냐? 미래를 보지 않고 지나간 것만 이야기하면 노인스럽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지금 이 생애 참 끝을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바라본다. 그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죠? 뒤에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성취했습니다. 유럽을 복음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옛날에 내가 이랬다, 내가 왕년에 이랬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뭘 했다, 이렇게 손을 꼽고 있으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그냥 노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노인에게도 꿈을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어린이들에게도 미래를 예언하게 하시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젊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하나님을, 그 영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이 비록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흰머리도 저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젊고 싱싱하고 창조의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청년의 마음으로 사는 바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나간 일을 그죠? 회고하면서 너무 그게 이렇게 연연하고 또 그것만 계속 자랑하고 혹은 그것을 그냥 쓰다듬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목적이 있고 우리가 표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임금이 말이죠. 이제 그 뒤를 바라보고요. 잘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말렉 쪽을 진멸하는 말씀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대충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실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동물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멸시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욕심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은 이렇게 뒤로 빼놓고 이런 일을 사울왕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울왕의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지난번 우리 말씀 사경에 또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울의 그 문제를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결국은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된 일이에요. 아말렉을 이긴 것은. 근데 이 사람은 기념비를 세우러 갑니다. 불순종을 하고도 하나님이 그 이루신 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다. 이것이 정말 딱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뭘 기억하고 교훈을 받고 감사하고 이거는 필요해요. 그러나 과거의 그 영광을 가지고 말이죠. 그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자랑거리로만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면. 지금 이 사울왕이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 있고 자기가 이것을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도 또 자기가 그 안에 굉장히 잘못된 걸 섞어놨어요.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과 육심적인 어떤 허영 이런 게 거기에 섞여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정신이 팔린 사람은 하나님이 이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울과 반대되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싸워야 됐어요. 2번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은 기념비를 세운 일을 하지 않고요. 이 블레셋을 2번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블레셋을 2번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예루살렘에 가져왔느냐?
그것이 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여러 지휘관들과 의논도 하고 백성들하고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을 모아놓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랬어요.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뭇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법궤의 용도가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의 시대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울왕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허영으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은 마음으로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욕심, 탐욕을 부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삶을 삶으로 그는 왕에서 폐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뭘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부스를 점령하는 무모한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백성이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그 표지를 삼고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맡기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풍부하게 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사울에게서 굉장히 심각한 경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잘못하면 하나님이 준 것 때문에 더 비극적이 됩니다. 더 비참해지고 더 큰 불순종을 하고 더 큰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떨어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실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돼야지 황금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울의 불행한 시대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블레셋에게 늘 쫓기는 삶, 블레셋에게 압박을 받는 비참한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러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기념비나 세우려고 쫓아다니니까 이스라엘은 공고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길로 우리가 충실하게 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황금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황금시대 좋지 않아요?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황금시대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이 사울왕하고 대조되는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묻는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인생을 달려가고 결국은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상,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물론 우리의 자리, 삶의 자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의 자리, 이 땅에 위치한 것이지만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뒤에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또 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묻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그걸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어떤 구덩이에 떨어지고 우리의 어떤 시련의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을 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받고 하나님께 양식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게 됐을 때 뭘 하시렵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평안을 구하고 뭘 하려고 우리 이 땅의 풍족함을 구합니까? 뭘 위해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썩어요. 그게 다 썩고 거기에서 병이 생깁니다. 그게 썩고 그것이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으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베드로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말씀을 출애굽하고 직후에 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지금 교회의 계승이 된 겁니다. 출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사람들은 땅도 절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방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자유를 얻게 된, 그거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를 지나는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온 세계에서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작아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님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귀하고 귀한 그러한 목적을 가진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년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예배 마칠 때도 우리가 노래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노래로 부를 때 예배 마치는 그 신호가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이제 예배 마치는구나, 이제 집에 가서 뭐 할까 이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완전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완전한 기도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영국에서도 한번 어느 날 집에서 교회 가는 길 1시간 45분 고속도로예요. 그걸 달리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해서 도착할 때 계속 했는데요, 어떨 때는 정말 천천히, 어떨 때는 그냥 하는데 마음을 담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말이죠.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이 완전한 기도를 주셨는데 이 기도를 보니까 이 기도는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더라고요. 이 기도가 이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소원하는 것이잖아요. 소원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에요. 목표라 이 말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작은 우리 가족들 속에서나 또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은 복된 삶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복된 삶이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기도를 먼저 하겠어요. 이걸 기도하면 새해가 곧바로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지금 당장은 부족해도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미래를 향하여 주신 우리의 표대를 바라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분을 따라 저희들이 구하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공고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베품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며 혜택을 받으며 하나님 그들이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주여 우리 개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여서는 안 되겠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살아가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면서 주님이 2023년을 보냅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를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숫자가 나와 있죠? 10초 남았네요. 우리 세겠습니다. 8, 7, 6, 5, 4, 3, 2, 1. 네. 여러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우리 여러분에게 이 새해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다가 새해를 맞았는데요. 기도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동안 평안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또 사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악해서요, 죄밖에 안 나와요. 이 죄인들이 모인 사회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의가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의와 희락과 화평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전에 여러분의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당회에도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는데 저는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에도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넘쳐나서 이 사회까지 의로워지고 화평하고 사람들이 서로 친절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 밖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성령의 임하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영이 역사하는, 주의 성령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구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화평이 없는 분들에게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희락이 약한 분들에게 희락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쓴 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 있는 이 우울함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일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합력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나라에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친절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할 게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상들은 사라지고, 잘못된 것이 바로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바르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의 권세가 하나님여 결박하고 고통을 주고 주님이 억압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표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선교의 비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역의 비전도,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부터 비롯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결핍을 느끼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채워달라고 2024년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용할 것을 가질 뿐 아니라 후히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바로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기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일용할 것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필요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가 주님 채워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 채울 수 있는 후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024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이 얻고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를 용서하시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아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용서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동시에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 이제 가로막는 셈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그 해가 돼요. 이 남을 용서하지 않고 찌르면 그 칼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찌른 줄 아는데 자기가 찔려요. 그래서 용서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 우리가 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4년에는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비난하기를 또 즐겨하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원통을 풀지 않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어둠 속에 결박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누려야 될 풍성함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치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흉기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는 건강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주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용서함으로 이 교회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괴계가 주님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으로 마귀의 모든 올무들은 주님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속에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여 달라. 우리 안 좋은 악의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영혼을 감싸고 애워싸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함을 아시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주님 우리를 과신하지만 아버지 올무에 얼마나 잘 빠지며 얼마나 잘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 하나님 넘어지는 하나님이여 사탄의 그 꾀임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해가 되는 이 시험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악에 얽매여 있는 성도들 또 그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두움에서부터 그 사슬이 주님 깨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어둠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마음에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올무와 함정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송구영신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희와 함께하는 한 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은총을 입고 또 강건한 이 한 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